서로 혼인 서약을 한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결혼 생활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배신과 속쓰린 용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보통의 부부 사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좀처럼 파탄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은 남편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 의지의 다른 이름은 차마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속이 썩고 문드러져도 다 참아내면서 이 남편이 이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해바라기 사랑, 일편단심민들 해바라기 사랑입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부부는 누구죠? 신랑이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이죠. 남편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양다리를 걸치는 아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살 얼음판과 같이 아주 위태위태한 부부관계입니다. 사사시대 배경이자 무대는 가나안 땅이죠.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곳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번영의 땅인 것이지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보면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그들에게 재앙이 막 쏟아져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재앙을 내리신 분이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막 노략을 당하고 대적에게 패배하고 재앙에 빠지다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분이 항상 우리의 수호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힘든 일이나 자기가 힘든 일이나 막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나 민족의 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 가벼운 그 작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원대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 인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생산 화복을 주관하시고 온갖 일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순종이나 불순종 그런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를 전혀 모르시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우리 같은 이 부족한 인간들이나 실수하고 실패하지 하나님께는 어림도 없습니다. 실수 실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의롭고 선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늘 좋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이처럼 모질게 대우하십니까? 여러분 심리학을 보면요, 가학적 성격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막 괴롭히면서 막 기뻐하는 거. 좀 이상하죠? 가학적 성격 장애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아닙니까? 네, 그래요. 자신의 백성이 고통
당하는 모습을 즐기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게 그 이유입니다. 먼저 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어떠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1세대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참 귀한 신앙이죠. 그러나 2세대는 1세대와 다릅니다. 자, 다음은 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2세대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2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이것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의 11절.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소개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여기서 악이란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란 뜻으로 또 때로는 재앙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단어를 동음이의어, 즉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말이라고 하죠. 본문 11절에서는 악으로, 본문 15절에서는 재앙으로 쓰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범하자 하나님이 재앙으로 갚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범한 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악은 딱 한 가지. 여호와를 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자, 11절로 13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니요, 포기하다니요. 얼핏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문제는 양다리 걸치기 신앙, 곧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동시에 다른 신인 바알과 아스다로 또 추가해서 섬긴 것이, 끌어들여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또 아스타라 섬겼어요. 하나님 아니야, 너희 나 버렸어. 이거예요. 누구 말이 정확하죠? 당연히 하나님 말이 정확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 그러면 긴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이 누구냐? 본문 12절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자, 12절.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왜 이렇게 긴 수식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도 우리 머리 나쁘지 않아요. 우리 다 알아요. 의미 전달하는데 충분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버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상기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분을 버린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과거에 타국 땅에서 조상 대대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소망 없던 비참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자기 삶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미래이니 계획이니 비전이니 꿈이니 그런 말들은 사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당장 오늘 주인이 야 저거 좀 드러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하루의 목숨도 보장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더욱 슬프게도 이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탈출할 길이 도통 보이질 않아요.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 우리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자식도 노예, 줄줄이 노예. 그들의 존재와 인생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절망입니다. 절망.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지.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체념하는 거 이제 어쩔 수 없다. 운명론에 빠져,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우리 보니까 전부 노예인데 어떻게 벗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체념 속에서 절망의 현실을 받아들인 채 사는 것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절망 속에 꽁꽁 묻혀 있고 갇혀 있던 그렇게 갇혀서 묶여서 살던 그들에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해방과 자유를 선사하신 것이지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고는 이 기적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나 가치가 없던 그들에게, 노예들에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뭐길래 왜 도대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오랜 전통에 의하면 바알이 누구냐?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스타롯은 누구냐? 다산과 애기 쑥쑥 많이 낳는 거, 전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두 신은 부부 사이에요. 부부. 항상 쌍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 두 신이 한 해의 그 소출과 다산을 결정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부부 신이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부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복을 더욱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손의 수, 가축의 소산, 그리고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신들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이 세계, 삼중 세계는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벌어진 그 일이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을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 신들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결국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 행위 더 많이 하도록 사랑의 행위를 막 부추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막 술을 퍼마시고요. 남자 신도는 신전의 그 여자 창기와 또 여자 신도는 그 동남들 예쁘게 생긴 그 사내 아이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으로부터 이 땅의 축복을 보장받기 위해서요. 어쩌면 그 신들을 막 마음대로 조종해서, 내 욕망대로 조종해서 이 땅의 축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던 자들이에요. 농경민입니다. 이미 그 땅에 적응해서 농경 문화를 이루고 이제 터를 잡고 살아온지라 농사를 잘 짓습니다. 소출도 많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 백성들, 농경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굽고 성 쌓고 중노동하고 그렇게 살고 400년이나 노예로 살고 40년 동안은 또 떠돌이 광야 생활, 그렇게 동가식 서가숙 광야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애초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농사 실력이 한참 딸려서 소출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가지 유혹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겨 그들처럼 많은 소출을 얻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현실적인 이익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입니다. 보면 그들에게는 신실하신 공급자이시자 전능하신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인도 속에서 살아온 그들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어도 삶의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 하나님의 최대 라이벌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진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체험적으로 잘 압니다. 심지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 있냐?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돈이 가져다 주는 삶의 편리함과 안락함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유혹입니다. 넓은 한강 뷰가 보이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이름만 되면 아는 고급 승용차, 아주 비싼 유기농 건강식, 고급 브랜드의 의복.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욕망입니다. 본능이고,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못 먹고 못 살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돈 앞에서 신앙 양심도 팔아먹고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법정으로 가서 더러운 싸움을 하고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갑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뇌물 꿀꺽 삼켜 쇠고랑을 찹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말로는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 저는 기도원에 못 갑니다. 너무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기도원 가야 되는데, 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돈 신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프라블럼, 뭐 문제예요? 그럴듯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두 글자로 궤변이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고 꼭 뭐 돈만이 우상의 전부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큼 아끼는 것 모두 우상이에요.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출세, 연봉, 직장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너무 빠지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빠지면 안 돼.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자식이 우상된 사람들 많습니다. 자식 앞에 벌벌 떨어 할 말도 못하고. 누구나 우상 숭배에 빠지면 사명이 흐릿해져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져. 신앙생활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 떨어져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통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하면 신앙생활의 필요성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굳이 힘들게 사명이니 뭐니 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주일날 집에서 핸드폰 클릭해서 예배 실황 생중에 한 번 보면 그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 그게 오로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요, 목표예요. 거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여기에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5년 10년 살아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살라고 했다고. 이게 반어법이죠. 여러분 반어법 아시죠? 잘한다.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잘 아시죠? 반어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또 그렇게 살아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자, 좋을까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씌우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보너스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전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새로운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그 안에 우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목숨과 맞바꾸실 정도로 귀중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어진 삶을 향유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귀중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는, 허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 파송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요, 사명에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죽는 것이 우리예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훗날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서야 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벼운 조크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 됐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시잖아요. 설마 내가 살아있는데 오시겠어?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 앞에서 계산하는, 카운트하는, 계산하는 시간이 틀림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지기로서의 살아온 삶을 평가받는 거예요.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최종 성적표를, 상급에 걸려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최종 성적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면 하나님 앞에 내보일 의미 있는 삶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게. 혹시 현재 우리 가운데 장차 후회할 게 뻔한 삶을 하나님 보실 때 막 열심히 살아, 막 가족을 위해서 살고 막,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막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저 사람 나중에 후회하겠네. 혹시 현재 우리 가운데 장차 후회할 게 뻔한 삶을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만에 하나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스탑! 멈추십시오. 아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으니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칭찬과 상급받는 복된 인생이
틀림없이 될 줄 믿습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잃어버립니다. 자, 망각과 상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잃어버려 상실하는. 이게 두 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어떤 면에서 좀 씁쓸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인근 이방 국가들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시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빼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동원하셔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백성인데도 압박의 고통과 상처에 짓눌려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눈물로 진심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세요. 순종에는 구원을, 불순종에는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중수단을 동원하시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지닌 부패한 인간은 이 두 가지 수단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근만 주면 버릇 없어지고요, 채찍만 주면 아파서 살 수가 없죠.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십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한 뒤에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좀처럼 변한 구석이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뭐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언제 그랬느냐는 다시 예전에 추악한 더러운 시절로 돌아가 버려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라면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옛날에 흘러간 옛날이구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 사람들 너무했다, 이렇게 끝난다면 이게 제가 뭐하러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도 좋은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모든 인간의 정직한 실상이요 자화상입니다.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아쉬울 때와 그 문제 해결하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해야죠. 힘들고 괴로울 때만 이게 차이 보조사.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불쌍하니까 살려주지. 그렇게 하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옛날에 불순종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군대용어로 원위치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구조가 되어서 패턴이 되어서 반복됩니다. 악순환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단순히 악순환이 그냥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된다는 거죠. 순종적인 1세대 후에 나타난 2세대보다 더 타락한 3세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게 태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이 이제 순종적인 1세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겨더라. 아멘. 순종적인 1세대. 자, 다음으로 이제 조금 10절 말씀은 타락한 2세대를 소개합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더라. 아멘. 이제 완전히 망가진,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된 더 타락한 3세대, 아주 눈뜨고 목불 인겨 눈뜨고 볼 수 없는 19절 말씀이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순종적인 1세대, 타락한 2세대, 더 타락한 3세대. 얼마나 슬픕니까?
현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와 내 자녀들은 어느 세대에 속한 사람 같습니까? 여호와의 큰 일 행함을 보고 여호와를 섬기는 1세대입니까? 순종적인 1세대? 아니면 여호와의 큰 일 행함도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타락한 2세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사를 통해 여호와의 큰 일을 체험하고도 그 큰 일을 보고도 우상을 숭배하는 더 타락한 3세대입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이제 곧 대입 수능 시험일인데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가 참 간절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걸 바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저도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기도하고 있죠. 자, 그렇다 해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 해도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또 연봉 센 대기업에 취업하고 또 집안 좋은 그런 데 시집 장가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거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될 수 있겠네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 제목의 순서부터 달라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 숭배의 죄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부 아닙니다. 취업 아닙니다. 결혼 아닙니다. 신앙.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인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온 인류를 위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 뜻에서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 주일학교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고 배출하는 산실 혹은 모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의 결정적인 기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내년에 여러분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는데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목사님 학습 진도가 뒤떨어지고, 그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도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지도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일학교의 예배와 전도와 양육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사시대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 사건들, 변화가 막 펼쳐지죠. 이게 뭐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뭘 의미합니까? 그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우연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해요. 특히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고통을 통해. 그렇다고 모든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 같이 헛다리 짚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통도 있지만 죄 때문에 고통 당하는 거 있죠. 하지만 죄와 아무 상관없이 욥처럼 죄와 무관하게 찾아오는 고통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껏 외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세기가 난 탁월한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속온 되시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는 소리를 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이다. 우리가 여러분 평안할 때, 특별한 일 없을 때, 잔잔한 바다에 배 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큰 소리 할 필요 없어. 그냥 조용조용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여 우리가.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 때는 그래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에다가 막 이 메가폰 대고 후 하면 소리 엄청 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거 확 해서 그래도 들릴까 말까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제가 목회 칼럼에 오늘 제 이야기, 연천 그 교회 이야기도 좀 썼는데, 이유를 몰라. 왜 내가 모릅니다. 당신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지. 우리가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은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사랑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행하고 나쁜 거나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계속 이끄시는 그 느끼지 못한다.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 치셔도 귀머거리처럼 그냥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중한 병이 든 게 틀림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한 날들에는 우리 귓가에 봄바람처럼 이렇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막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함성, 축구 국가대표 경기 이번에 했잖아요. 대한민국 떠나갈 정도. 그렇게 함성,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소리치시는데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더욱 민감해질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영적 민감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 걸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바로는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래도 볼 때 전혀 낌새가 없으면 우상사리에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매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게 좋죠. 그 인생 가운데 고통과 불행이란 그 먹구름이 짙게 그냥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그 비상 수단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이 다 썩고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랑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귀하게 알고 충성을 다합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이스라엘처럼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이렇게 찾아온 우상, 살며시 내 삶에 들어온 우상이 있다면 다 깨끗이 청산합시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